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애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잖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인들을 끌고 국장들 앞에 가서 그질러 이르되 전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같다더이다 하니 국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는 역사다. 2년 전에 우리 영화로 상영됐던 예수는 역사다른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보셨네요.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인데, 그 최연소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법대를 졸업한 법학 전문 기자 리 스토르벨이라고 하는 그 투리빈주의 기자였습니다. 아주 최고의 칼럼니스트기도 하죠. 신입인데 글을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오로지 팩트만 가지고, 팩트가 진리다, 사실만이 진리다, 이렇게 글을 썼던 아주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이 리 스토르벨 기자가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그 어린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크리스찬의 어느 분의 도움을 통해서 현장에서 치유가 되는 거,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는 리스토르벨 이 기자는 오로지 자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이 자기 아내가 자기밖에 몰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보인 거예요. 교회가 다른 애인이 있을까? 너무너무 교회에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리스토르벨 이 기자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예수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자기 여자를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동원하죠. 고고학을 동원하죠. 의학 모든 분야의 학문을 총동원해서 조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사하러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점 예수는 뭐이다? 사실인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과학자, 의학자에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절설이 있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해서 있다가 도망간 것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의학자의 미국 국립 심장폐 혈액연구소 전문의를 찾아가요. 알렉산더 메들리라는 사람을 찾아가. 갔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십자가를 거꾸로 세웠을 때 팔이 몇 인치가 늘어나게 되면 어깨가 탈골되고 또 수직으로 하게 되면 횡격막이 변화로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 뭐가 나오죠? 피하고 물이 나오는 거 있죠? 피와 물이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늑막 심출이라는 이 증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의학자들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또 이 리버트 대학에 있는 신학대학의 게리 해버메스라고 하는 또 박사를 찾아가서 그 박사님이 부활의 전문가니까 어떻게 이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나에게 증명을 해 주시오, 이야기에. 그러니까 아주 명답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초대 스데반을 알죠. 야고보를 포함해서 이 초대 순교자들, 즉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이라 한다면은 로마까지 가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겠느냐는 거죠. 이 박사님 이야기는, 하버마스 박사 이야기는. 즉 당신이 알지 않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존 인물을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이 뭐하게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설교했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천국의 소망 갖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리 스트로벨이 이렇게 영화에서 끝나요. All right, God.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You win.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 스트로벨이 신문 기자직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은 텍사스에 있는 우들랜드 교회의 목사를 하고 휴스턴 베프티스트에서 지금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돼 있어요, 현재. 그러면서 이 책을 썼는데 1,4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 영화로 만드는 철저히 무신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은 이 스트로베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류 역사, 우리 시간과 우리와 우리의 인류 역사를 쪼개는 것이 뭐가 뭘로 나눠지죠? BC, AD.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 에너 도미나이, 예수님 오신 이후를 뭐라 불러요? 서기. 지금 우리가 BC, AD에서 AD 몇 년이에요? 2019년.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다? 살아계시는 역사다.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 예수는 역사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하는 변증이에요. 바울의 변증인데 어떠한 변증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을 오늘 본문인데, 제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여러분 강의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뭘 교회라고 한가.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뭐다? 교회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내가 교회란 걸 아시잖아요. 아멘? 내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교회인 우리 교회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있는 성회의 교회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각자 집에서 말씀 공부하고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시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에서 어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건물?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었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서 여러분 어쨌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찬송과 기도할 때 회복돼서 거기 그 간수도 성도가 되고, 나중에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 귀신 들리는 여자가 귀신이 나가고 거기서 회복된 그 여성도 빌립보 교인, 그 집에서 예배가 드렸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빌립보에서 그렇게 교회를 드리고 예배를 쭉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폭도들 또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하니까 또 자리를 옮겨오는 거야. 그 옮겨오는 데가 오늘 17장으로 건너온 어느 지역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겨온 거예요.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대제가 그 당시에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시대에 여기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자기 장군이 하나 있는데 그 장군이 자기 부인 이름이 데살로니카였어요. 그 장군의 부인 이름이 데살로니카인데 누구기도 알렉산더의 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장 신망한 장군에게 자기 누이를 주면서 결혼을 시켰고 그 땅이 누구 땅이냐면 바로 카산드로스가 그 도시를 새롭게 만난 너무너무 지금도 가면 너무 도시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미양 그 데살로니카를 도시 이름을 붙여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만든 거예요. 그곳에 이제 굉장히 상업 도시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그 도시에 지금 찾아가는데 원래 우리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하고 다시 2차 때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뭔 발생했다고 그랬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만든 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저기 있는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까 말한 데살로니가 그 이어서 바로 베레아, 아덴 이게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바로 뭐예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속주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자,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발생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은 대표적인 도시가 세 가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17장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도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두 번째 도시는 베레아. 세 번째 도시는 아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7장의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도에 보니까 지도 보이죠? 그 지도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암비볼리 보이죠? 암비볼리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아볼로니아라는 데가 보이는데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60km 정도.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 길이에 로마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에그네테라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따라서 서남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이제 바울의 선교의 지역이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이제 그 도시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먼저 찾았죠? 회당을 찾아. 회당.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강가로 간다. 강가로. 루디아의 강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있어요. 왜 회당이 중요해요? 왜 갈라도 회당이 중요하냐면 회당에가 반드시 유대인 성이 몇 명 이상 있다?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 10명.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그 회당에 유대인이 있다는 걸 바꿔서 말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거기는 이미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냥 낭송이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낭송한 다음에 누가 나와서 변증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만 여기다 정해주면 돼요. 해당에 가면. 메시아가 그 구약에 나온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정해주면 딱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회당에 가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니까 텐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돼. 회당에 가야. 그러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죠. 바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2절 한번 읽습니다. 17장 2절에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할렐루야. 관례대로 항상 어떻게 한다? 선교여행 갈 때 어디를 먼저 찾는다? 회당을 먼저 찾는 거죠. 관례대로 가가지고 회당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반드시 뭘래요?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강론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야. 아멘. 가장 먼저 성경을 강론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강론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 며칠, 새 안식일이란 말이니까 세 번째 또니까 37에 20일, 21일 동안이죠. 그 기간 안에 안식일이 끼어 있으니까 3번 이상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게? 제일 먼저 여기 나타난 구약 성경을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뭔가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구약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약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건 몰라. 요한복음 20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 목사님,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모르는데 우리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따라다, 여러분 몇 년 따라다니죠?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모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뭐예요? 확실한 말씀을 풀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예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무슨 예수? 무슨 예수? 이 예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가 곧 뭐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왜 이가 붙었을까? 그 당시에 지금도 똑같아요. 가짜 재림주가 많은 거야. 가짜 죽었다 살아난 재림주가 많은 거예요. 전부 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예수가 있었어요. 가짜 여러 예수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가짜 이단 사이비 예수가 아니고 누가? 이 예수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가짜 예수 믿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이비 이단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 믿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예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우리 예수는 뭐예요? 헬라어에서 예수는, 에수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구원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뜻을 풀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히 그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잖아. 죽음에 대한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해서 28장까지, 13장, 28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기 목숨 바쳐 전하는 게,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가 저 여러분의 복음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의 은혜, 우리 죄 사함의 은혜,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직무유기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는,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직무유기고, 내가 교회가 교회다움다 한다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제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이 끌어내려 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다 끄집어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우리를 배반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주의해서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야손이라는 집에 잠시 피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쫓아온 거야. 또 가서 형사들을 보내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여러분, 우리가 있으므로 천하가 어지러워질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소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했을 정도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소동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도록 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7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여기 중요한 사실,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왕이란, 사실 이 왕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왕을 쓰면 누구하고 대치됩니까? 가이사라, 이 로마의 황제하고 부딪히니까 절대로 왕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누구예요? 주. 우리 구주,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절대 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언도 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해가지고 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인운동 하는 거죠. 지혜롭게 바울 서신 13권 똑같고요. 사도행전에도 한 번도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혜가 뭐냐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 또 어떤 거룩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애배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끼리 거룩이 아니라 삶의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의 언어,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그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로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분명히 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 아까 말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근거의 제시를 분명히 본문을 우리가 알아야 이런 임금으로 왜곡시키다 하더라도 분명히 변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즉 구약에 애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약에서 정확하게 인용해내서 여기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폭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복음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십자가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구약을 예를 듭니다. 시편 22편을 듭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을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뭐야? 시편 22편에 인용하는 그 예수님. 할렐루야. 이 구약 시편 22편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이에요. 이 5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 정신적인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불치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예언하면서 이 성경 봉독하는 순간 그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수없이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4년 5년 전에 있었던 그 실질적인 치유의 역사가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봉독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700년 전에 이 예언이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으로 돌아오는 선교여행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는 이방인 선교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크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